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저는 오스로 프란스코 수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8강 육아의 인, 어질 인자와 충서사상,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적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어질 인자, 예. 인자라는 한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는 유교의 도덕 범주 가운데 하나이지요. 유교 윤리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인자에 대한 용례는 공자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경, 주서, 금동편, 또한 시경, 정풍, 수구전, 좌전 등에서 쓰인 이는 대체로 자애로움, 어질고 후덕함 등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자에 의해서 인의 뜻은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가장 강조하신 덕목이 바로 인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사상을 인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공자께서는 당신 스스로 인은 무엇이다 하고 정의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인에 대해 질문을 할 때마다 다양한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각자의 성향이나 이해 능력을 고려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자 편에서 가장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지요. 이른바 맞춤형 교육이라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공자님께서는 이 인이라는 한자 혹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 공자님의 관점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인에 대한 공자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안현을 일컬어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이 지나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고 격찬하셨는데 그 제자 안현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는 자기를 극복하고 애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극복하고 애로 돌아가면 천하는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바로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찌 남에게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는 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를 받던 듯이 하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능히 5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장이 다시 그 5가지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공손, 신의, 민첩, 은혜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의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자의 인은 고정된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의 의미는 자구적 해석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의 의미를 파악하기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야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3년상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이렇게 대묻습니다.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는 편하더냐? 제야가 대답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편안하면 그대로 해라. 군자가 상중에 있을 때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그것이 편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처럼 공자께서는 제야의 질문이 당신 마음에는 석연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마음 상태를 들으시고는
내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생각을 당신 스스로 규정짓지 않으시고 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맡기신 것이지요. 그런 분이 바로 공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 설령 제자라도 그 아랫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 융통성, 배려가 인사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당신이 바라는 그대로 그 이웃에게 해주라는 황금률 사상하고도 연관되겠네요. 예, 바로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상을 어떻게 실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담론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세상 모든 것을 양보해도 단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지요. 공자께서는 인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증자는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중대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으니 막중하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끝이 나니 멀지 아니한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의 실천은 너무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인생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부여해 주신 천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며 힘차게 달려서 다다른 곳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죽음은 숭고합니다. 죽음이 곧 삶의 완성인 이유입니다. 육아 철학에서도 말하는 인이 죽음을 통한 완성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의미가 심오하겠네요. 죽음이 삶의 완성이요. 또 그 완성을 향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천도 천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삶에서 실천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또 다른 주제인 충서는 그럼 어떤 뜻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논어에는 이인편이란 편명이 있습니다. 이인편에는 이러한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었다. 그러자 증자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가시자 곁에서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제자가 증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방금 공자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자 증자는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따름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제가 이 충과 서에 대해서 칠판에 잠깐 쓰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제자에게 가르칠 때 선생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어 있다 하고 말씀하신데 그 하나로 꿰뚫었다 말이 일이 관지라는 한자 수거지요. 나의 도는 오도 일이 관지, 오도.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큰 제자, 수제자인 증자는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공부가 증자 정도는 못 되기 때문에 공자님이 나가시고 나니까 증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아, 우리 선생님의 도, 공자님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다. 이렇게 증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이 또 나오겠는데요. 이 충자, 파자하면 그 파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하고 마음심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뚱아리고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이 충인데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 이 충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직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이요. 천명이 하강에서 우리 인간에 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충이 내 마음에, 천명이 내 마음에 자리하는 것이죠. 근데 선은 그러니까 수직적인 마음이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면 하느님을 만나. 내 안으로 들어가면 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느님을 밖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성찰할 때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을 여와 마음심이 합해서 같을 여가 되는데 이것은 충이 수직적이라면 서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충이고 여기가 서가 되겠죠. 그러면 옆으로 같아지는 마음, 내 마음과 친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내 형과 내 아우와 내가 같아지는 마음, 이 수평적으로 같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저 마음이 같고 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소외의식이 없겠지요. 상하로 이렇게 통하는 마음은 하느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게 되고, 또 옆으로 같아지는 마음은 이웃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 수평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이라는 글자를 금방 파자했었지요. 파자하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마음, 즉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늘의 도인 천도를 만나고 사람의 도인 인도를 만나게 됩니다. 천이 나로부터 초월해 있으면 천도이고 내 안에 내재해 있으면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천도 천명이 끊임없이 하강하여 내재한 것이 본성이요 인성인 것입니다. 하늘은 인간을 선으로 지었기 때문에 선 곧 좋음입니다. 그 좋음, 그 선에서 사람다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서라는 글자를 또한 분석해 보면 같을 여자와 마음심자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이 수직적인 마음이라면 서는 수평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같아지는 마음이지요. 내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남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충입니다. 내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남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소극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충서의 도는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공자께서는 극기복례를 통해서 충서의 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사욕을 말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사람마다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공동선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를 회복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충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감화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인들의 의도되지 않는 영향력은 바로 성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감화력이지요. 예로부터 유교에서 나이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일 때에는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노쇠한 분이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3일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노인들을 위한 배려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이 배려 사상이 바로 서의 사상입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비문에 학생 아무개라고 적었으며, 제사 지낼 때 지방이나 충문에도 학생 부군이라고 적은 이유는 망자가 살아생전에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 다음 생이 있다고 하면 공부복을 많이 받아서 훌륭하게 되라는 염원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교 사상에서는 산 사람에서부터 죽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배려 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자의 배려 사상인 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인 그리고 충서, 이 육아 철학의 사상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서 여기 이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듣고 이해할 때는 이 인과 충서 사랑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끓어오르는 사랑, 그리고 한없이 주고 싶은 그런 사랑입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만 정부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계속해서 재창조하시더랍니다. 주변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야훼 하느님께 반론을 펴니다. 임금이시여, 그들을 창조하지 마소서. 그들을 창조하면 계속 죄를 지을 건데 뭐하러 창조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정부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것,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생명의 축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상적으로, 공짜로, 무한하게 주시는 사랑이지요.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니신 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가까운 본당 보좌 신부님한테 들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우분들은 이렇게 소위 좀 공부를 하셨다는 교우분들이 신부님한테 편지를 보낸답니다. 신부님,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하느님은 여전히 옳고 그른 시비를 가리시는 그 시비심도 지니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비심을 보여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비심을 가졌다고 해서 정의와 심판은 그냥 관로 쳐버려야 된다고 믿고 자기가 좋아할 대로 하느님을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는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결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반항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인내심을 갖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65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이 되갚으리라. 그들의 품에다 되갚으리라. 즉 하느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사랑을 하대하던 민족들에게는 그분의 인내심이 도를 지나치면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고 계속 거부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한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공짜의 무상적인 사랑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하느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치할 생각을 더 먼저 해야 되겠죠. 자신의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요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무한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창조를 멈추지 않고 생명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육아의 인의 사랑일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계속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안에 충서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드님의 순환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점이 바로 하느님의 어지심이 아닐까 하는 걸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도 또한 그분의 그 충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 공통적으로 육아에서 말하는 인과 충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느님 창제로부터 받은 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득히 받았을 때 그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것을,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아에서도 천도 천명이 내 안에 내재했을 때 인도가 되고 소명이 되고 그게 생명 안에 펼쳐져야 될 법도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고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전달하는 나, 그 정도로만 변화되겠죠.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를 의미하기 앞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느님의 어지심과 충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실하시고 신실하신지 또 우리와 얼마나 같아지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필리피서 2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간직하십시오라고 사도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부활이라는 희망을 반드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평화롭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도 마음이 어질지도 못한데 상대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자기가 억지로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내가 용서했다 근데 왜 용서가 안 되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마음의 사랑이 가득 차야 용서가 이루어짐을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마음의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염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호 교환하면서 인과 충서에 충실하고 그분과 약속에 신실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된다면 정말로 어떨까? 참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 목표를 향해, 이 목적을 향해 서로 함께 힘껏 노력하자고 여러분들께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님, 예.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육아에서는 인사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인사상이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서예 사상이 되겠고요. 그 서예 사상이 바로 배려 사상입니다. 우리가 배려를 잘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서로에게 배려를 잘하는, 사랑의 실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사님. 우리 교우분들 만나면은 제일 하기 힘들어하고 제일 고민스러워 하시는 게 그 용서하는 문제인데 그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냥 내가 강권적으로 하느님이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인과 하느님 사랑에 의해서, 의탁해서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수사님 우리 오늘 인사 나눌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의인 9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